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light the fourth candle of Advent. This is a candle of love. Jesus demonstrated self-giving love in his ministry as a good shepherd. Advent is a time for kindness, thinking of others, and sharing with others. It is a time to love as God loved us by giving us his most precious gift. As God is love, let us be love also. In the book Deuteronomy, we find these words. Deuteronomy chapter 10, verse 17 to verse 19. For the Lord your God is God of gods and Lord of lords, the great God, almighty and awesome, who is not partial and takes no bribe, who executes justice for the orphan and the widow, and who loves the strangers, providing them food and clothing. You shall also love the stranger, for you were strangers in the land of Egypt. From John chapter 13, verse 34 to 35, we hear, I give you a new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you also should love one another.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오늘은 네 번째 대강절 초에 불을 켰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Teach us to love, O Lord. May we always remember to put you first as we follow Christ's footsteps, that we may know your love and show it in our lives. As we prepare for our celebration of Jesus' birth, we also fill our hearts with love for the world, that all may know your love and the one whom you have sent, your Son, our Savior. Amen.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서로 실천할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성탄을 준비하며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보의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지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들렀네. 그 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런 경배 들렸네. 그 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성호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여서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 주님을 오늘 귀한 날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은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귀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은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 본들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이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마다 부끄럽기 그지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 믿음을 어찌 내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는 귀한 복된 날, 이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이 어려운 시점에 코비를 통해서도 겨울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떠나 영원히 자리를 알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역경에 놓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다시금 한번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인 사랑하는 동산의 온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더욱더 귀한 믿음 심어주시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수는 적지만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나온 사랑하는 귀한 종을 그 입술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녹아져야 할 일을 녹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입혀주실 말씀을 은혜로 입혀주시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할 때 결단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줄 믿사오니 그때 가서 후회한들 주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는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입혀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매번 건강시켜 주시고 항상 가정 속에서도 예배를 올려드리며 정말 많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카나다 땅에 하나님 선교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온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새날 정말 따뜻한 날이 돌아올 때는 아버지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고 온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고국 땅에서 많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정말 세계 곳곳마다 선교지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 정말 복음을 선포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팔복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황명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페루 전 지역을 복음화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며 가정에서 하나님 평화를 누리며 항상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구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느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듣는 자들에게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입장에서 성탄을 기다리며 또한 성탄의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과정을 묵상할 때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가 군대를 모병하고 또 조세를 늘리기 위한 명령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그 당시 이 땅의 지도자였던 로마 황제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여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고 지금 벌어지는 이 연극에 내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리아도 요셉도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도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임을 성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또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마리아가 결혼 전에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고 그 아기를 지키고 출산하는 그 과정까지 옆에 있는 요셉과 함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시비를 걸어서 돌아갔더니 빈 방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들은 어땠을까? 눈물을 붙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 어두운 밤, 만삭의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았을까?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한 주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어린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출생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마리아를 우상까지 만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지만 그때 주인공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날 빈방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와 요셉이 갈 곳을 몰라 주를 부르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그리고 이 아들이 훗날 이 사람들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때문에 십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은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도 북반구에 살고 또 캐나다도 북반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에는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태어난 그 장소 베들레헴에는 눈이 없습니다. 어느새 눈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 차가 세차를 다 했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살짝 정신을 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눈 내리는 것이 왜 이렇게 좋은가? 스키도 못하고 겨울 스포츠를 싫어하는 제 입장에서 왜 눈이 좋은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눈이 오면 조용히 내립니다. 눈이 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눈이 오면 어린이들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사탄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어린아이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내리는 저 눈을 보면서 눈 언제 치우지? 저 눈 때문에 내가 드라이빙 힘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항상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또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우스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주님의 빛이,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늑대가 오는 것도 무서운데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성탄을 기다린 목자들은 복음을 들은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자들. 그래서 그 들은 복음 메시지를 너무 기뻐서 구유를 찾아 달려나아가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자들의 삶은 굉장히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목자가 두 그룹이 있었다고 합니다. 낮에 일하는 목자들, 밤에 일하는 목자들. 낮에 일하는 목자들이 선임이겠습니까? 밤에 일하는 목자들이 선임이겠습니까? 지금도 선임들은 낮에 근무하죠. 오늘 나오는 이 목자들은 아마 후임 목자들인 것 같습니다. 목자들 자체가 그룹이 소외되는 낮은 계층의 잡인데 그 잡 안에서도 후배 그룹들, 아무 힘이 없는 선임들은 이미 낮에 양떼 다 돌보고 집에 들어가 쉬는 그 밤에 이들은 밤을 지키며 양떼를 지키던 정말 가난하고 정말 소외받던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견해들이 다양하지만 우리들은 동방박사들이 이방인으로서 별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방박사의 역할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와 함께 어디론가는 가야 될 텐데 다시 나사렛으로 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난합니다. 애굽에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혜를 나눠줍니다. 얼마나 애굽에서 피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애굽에서 예수님은 자라서 나중에 나사렛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라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단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믿는 자들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도 이스라엘의 모세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징이 된 것입니다. 단지 두려워서 애굽에 숨어 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기다렸던 메시아는 애굽에서 우리들을 탈출시켰던 그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는 애굽에서 자라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16절에 그 목자들이 이런 액션을 보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분명히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렸을 때 무서워 떨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을 듣고 자신들이 돌보던 양떼들을 모두 다 내버려 두고 빨리 가서 구유를 찾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유를 찾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간 그 동네 목자들의 모습, 어리숙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종종 말씀 집회 소식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소식들이 좀 덜한데 예전에는 토론토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의 은혜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혹시 집회가 없을까? 혹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없을까? 또 사람들도 거기 어떤 목사님이 무슨 요일날 오신대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들을 한번 같이 들으러 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 좋은 소식들을 나누는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올 한 해 사업 구상을 할 때 부흥회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요새는 부흥회를 해도 자기 교회 사람들도 별로 오지 않고 외부 교인들도 별로 오지 않고 한국에서도 별로 오지 않으시고 점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운동들이 작아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목자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생계를 내버려 두고 빨리 가서 예수를 찾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 그들의 마음, 뛰는 가슴, 그것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될 예배자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 성탄을 기다리며 함께 이 목자들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작정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종교심으로 사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과 그 기쁨이 매일매일 샘솟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이르길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나와 내 이웃을 살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의 주인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의 의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그 한 주에만 우리가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을 찾아가는 주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성탄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어떤 종교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성육신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인간들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인간들의 모든 고뇌와 죄성들에 아파하시며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지만 그는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부활 하나님으로 계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육신 하나님을 믿는 신학의 전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계를 내려놓고 또 우리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빨리 가서 주의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으시기를 2023년 특별히 축복합니다. 딱 52번이면 됩니다. 더도 못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53번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딱 52번. 어떻게 보면 큰 숫자일 수도 있으나 100이라는 숫자로 비교해 보면 절반 조금 넘은 숫자입니다. 1년에 52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부.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365일 중에 52번은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을 기뻐하며 살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은혜되게 하시는 나머지 날들을 그 52번의 힘으로 살겠다. 그렇게 또 다시 우리가 2023년 또 다른 365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가여운 여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옆에 약혼자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사촌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세례 엘리사벳을 문안하며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를 예배하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산을 하는 그날, 알지도 못하는 베들레헴 그 동네, 그것도 밤에 일하는 목자들이 찾아와 마리아를 위로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우리 안 목사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안 목사님께서는 다른 사역은 몰라도 제일 먼저 우리 동산교회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무조건 찾아갔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신방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우리 안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는,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태어나는 아기 소식만 있으면 제일 먼저 미역국 끓여서 가셨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런 헌신과 또한 노력 때문에 많은 출산하신 분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출산하는 것, 또 그 출산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출산해 보진 않아서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반도 모르겠지만, 마리아, 처녀 마리아, 이제 갓 아이를 낳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목자들의 방문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너를 통하여서 주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았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죄로 가득한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구세주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이스라엘은 자나깨나 메시아 생각만 했고, 심지어 메시아가 도착한, 태어난 그 날도 이스라엘은 자나깨나 메시아만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17절 말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라는 이 글로 우리는 마리아가, 방금 해산한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히 내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또 내 아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이를 낳은 어미의 간절한 기도이자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라도 분명 우리를 문안하고 우리를 도우는 목자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눈을 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들게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의 목자들을, 또 동방박사와 같은 지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방법들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그런 풍파들을 잠시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주십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밤에 일하던 목자들은 다시 자신들이 일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다고 해서 잡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외되던 목자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이들이 얼마 후에 선임 목자가 되어서 낮에 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마리아를 문안하고 구유에 누우신 예수를 보고 그 다음날 그들의 시프트는 여전히 나이트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무서워 떨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이지만 복음을 전한 후에는, 예수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삶을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직업도, 나의 형편도, 나의 포지션도 바뀐 것이 없지만 내 예배와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바뀐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마리아에게 큰 위로를 준 목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 삶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는 고단하게 눈을 떴을지라도, 새벽 빛을 보며 출근했을지라도 오늘 하루 집으로 돌아와 그 길에 힘들다, 고단하다, 포기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갓길에 불평한들, 그 차 속에서 혼자 불평하는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리 욕을 한들 그 욕받을 사람이 그 욕을 듣겠습니까? 결국 내가 말하고 내가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듣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더 빨리,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직접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여 떠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누가 더 나은 삶입니까? 밤에 일하는 목자입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입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일을 당해도, 병들고 마음 아픈 일고 상심하는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힘을 주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가끔 한국의 뉴스를 보는데, 한국의 뉴스는 어제 뉴스이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볼 때마다 때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뉴스에 나오는 서울 장면이 마치 제가 걸어다니던 동네여서 그 장면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뉴스를 듣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되는 범죄 소식, 부정부패 소식,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5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마치 뉴스 앵커들이 선임자가 20년 전에 써놓은 뉴스 스크립터를 계속해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지, 등장인물과 이름만 바뀔 뿐 뉴스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잠시 쉴 때가 있습니다. 한동안 뉴스를 안 듣다 보면 스트레스는 덜한데 궁금합니다. 다시 또 궁금합니다. 혹시 나은 뉴스가 있을까? 그래서 또 뉴스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뉴스를 쉬는 동안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주님은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셨지.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마냥 크리스마스 축하하고 기뻐하고 장식하고 선물 나누고 이런 행복한 소식만이 아니라, 이런 죄 많은 세상에, 답답한 세상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지.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지.
이것이 주님이 저희가 뉴스를 쉴 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세상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세상, 이 세상 나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저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복음을 들고 빚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명령입니다. 그리고 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을 기다려봐도, 10년을 참아봐도 결코 변하지 않는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집에도 있고, 내 이웃에도 있고, 내 교회에도 있고, 내 사회에도 있고, 내 직장에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 내 소중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차라리 가끔은 포기하는 것도, 또 그들을 무시하는 것도 잠시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그렇게 가슴앓이 하다가 병들어서 나만 더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화를 내고, 차라리 그를 무시하고, 차라리 직장을 때려치는 것이 잠시 나를 살리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해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금 생뚱맞지만 미워하는 사람들, 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또 그 문제를 본다면 어느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돕는 자들을 옆에 두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성가대가 했던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을 우리 동산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넣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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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저처럼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히 나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들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힘겨웠던 그 아픔,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탄의 의미를 오늘도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찾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